앞에 위에 보면은 고라자선의 마스길 교훈, 고라자손이 전해준 교훈이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이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다. 이 소사님은 백합화 노래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랑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왕이 결혼하는 것을 모습으로 그립니다. 왕이 결혼하는 모습을 그린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간에 결혼하는 것을 예표로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보면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왕의 딸과 왕의 아들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 그리고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대신 우리 성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해봤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숭고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거룩한 것이고 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제도를 주시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는 우리가 보면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이 되지가 않아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힘들더라도 아프고 처음에 시작이 어려울지라도 부모를 떠나야 하나의 가정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를 떠날 때 그 떠남 속에서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고 그 새로운 가정 속에서 또 새로운 아이들이 낳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또 다른 가정을 만들면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떠나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숭고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이 결혼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봤지만 아주 힘든 그러한 가정으로 그리고 아주 어렵고 아주 까다로운 제도로 많이 바뀌어버렸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슬픈 제도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결혼을 하는 쌍이 24만 쌍이 된다고 해요. 24만 부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가 아니고 1년에 이혼하는 부부는 얼마나 될까요? 1년에 이혼하는 부부가 8만 8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4만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 쪼개지는 이혼하는 부부가 8만 8천이에요. 올해 결혼한 사람 이혼하지는 않죠. 그러나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8만 8천 가정이 이혼을 하니까 결국 이혼은 한 50대 전후에서 하게 되는데 그간에 얼마나 이혼하기까지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참으로 힘든 것이죠. 그리고 힘들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 힘들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로 눈앞에 겪고 있고 매일 살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부와 내가 쫓아다니는 명예와 내가 쫓아다니는 권력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이혼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원인인 거예요. 제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기를 육신의 안목과 우리 보는 안목과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 또 이 세상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해서 이 가정이 깨지고 나의 심령이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꿈 같은 그 결혼이 가장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선택을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나날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을 보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먼저 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편 4절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영혼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 뜻은 진리가 있고 다시 말해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서 전혀 거짓이 없는 깨끗하신 분이시고 또 따뜻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공의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되 공평하게 모두를 대하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의 힘이 나오는 지금 보면은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것은 그러한 신랑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와 같은 신랑은 진리로 그 사람의 심령이 가득하고 거짓이 없고 그 심령이 따뜻하고 매우 겸손하고 낮아지며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신랑이면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에게 오는 적과 악한 세력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우리도 결혼했지만 성도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러한 신랑, 이러한 뭐라고 해야 돼? 이러한 아들이 아니고 이러한 신랑을 찾아서 오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요즘 사는 것을 보면은 일단 돈이 좀 많이 있는가, 좀 많이 배웠는가, 또 무슨 힘이 좀 있는가, 세상에서 이름이 좀 나 있는가,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다 따져가지고 결혼을 해요. 여기에서 얘기한 그 사람이 진실한가, 또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혀 다 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쉽게 깨지는 거예요. 24만 쌍이 결혼하고 8만 8천 쌍은 깨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 진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그 사람 진실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중에 적당히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살아오면서 저 자신을 봐서도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금방 해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신호등 들어와도 막 지나가 버리고 신호등 안 들어가도 막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불편한 전화 오면은 없다 그래 하면서 눈을 깜빡깜빡해서 거짓말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전화 왔는데 이제 막상 만나자고 하면은 그날 그 사람 전화 온 사람 좀 싫단 말이야. 그러면 약속이 있다 그러고 그냥 안 가고 우리 삶 속에는 그 어떤 거짓들이 그냥 배에 있어요, 몸에. 너 저기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다 하면 좀 창피할 거 아니야? 가봤다고 얘기하고. 너 그거 봤어? 안 봤다니까 봤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그를 속이는 나도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거짓된 사람인 거지. 이 오늘의 말씀대로 따지자면은 딱 그 반대예요. 나는 진리를 가지지 못했고 상대방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위를 볼 때 또는 며느리를 볼 때에 이런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엄마는 뭐 하느냐, 아빠는 뭐 하느냐, 가진 것이 없는 얼마나 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진실로 그 놈이 된 놈인지 거짓말을 조금도 안 하며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겸손한 사람인지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이것만 보면은 우리 자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이 이 추리닝 하나 입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파트도 하나 생겼고 자식도 다 키워놓고 이렇게 잘 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내 스스로 깨끗한 것을 원하고 바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누가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 서로 이러한 거짓말과 서로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또 교만과 또 상대방에 대해 겸손하지 못한 것. 우리가 어디 모임 갔다 오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가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는 거기 가기 싫잖아요. 예. 왜냐면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갔다 와가지고 뭐 나는 그만큼 없는 줄 아나 이런 생각해 가면서 막 갔다 와서도 욕을 하고 다시는 걔 있으면 안 나간다 이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진리와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 속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공의라는 것은 공의를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정을 많이 얘기하는, 공정하고 다른 이 공의는 하나님만이 베푸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인간이나 착한 인간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릴 때 이렇게 밭이, 논밭이 있으면 이쪽에 나쁜 사람이 살고 이쪽이 좋은 사람이 살면 이 나쁜 사람이 사는데 비를 안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다 비를 내려줘요.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먹고 살면서 어디서 비가 왔는가를 보라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실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줘요. 왜냐하면 햇빛과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물은 햇빛과 물만 있으면 다 살아가요. 이 생물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산에 있는 나무, 들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햇빛과 물만 주면 다 커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갖다가 따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먹으면 교회도 안 나와.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면 100% 행복을 보장을 한다니까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신랑으로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지냈다면, 서로 이렇게 진실되고, 서로 이렇게 겸손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여러 가지를 빼놓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결혼할 때 어떤 조건으로 결혼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이 좀 가진 게 있나 보다, 좀 배웠다, 좀 뭐 잘하는 것 같다, 뭐 배경이 좀 좋다, 이런 거 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하얀 면사포를 쓰고 또 이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했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사실은 그 다음날부터 다 깨지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깨져. 그 다음날부터 깨지는 원인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척박한 땅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치고 독한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신랑이신 예수를 바라본 신부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부인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다 같이 11절을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하신 것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 보잖아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틀어놓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듣고 무슨 뜻인지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의 네가 정말로 과거에 살았던 지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나의 아버지 되고 지난날의 나의 집을 떠나와야 내가 천국에 가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세상 신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신부로 계속 여기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내 손에 금,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염하는 사람이 다 빼가지고 가져가 버려요. 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빼도 모른다 이게. 심지어는 금이빨까지 빼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빨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부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듣고 본 것을 집중해서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신부된 지난날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새 신랑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존경과 존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이지 너는 그를 경배하지. 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네가 나를 바라고 진실을 사모하고 겸손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그것을 다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거예요.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모함이 되는 거죠.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지.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신부 되신 우리 성도가 서로 이렇게 경배하고 서로 주인이 되어 보호하고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혼인 생활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원을 두 번째로 두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 내 신랑이 천국에 계시는지,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에서 신부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려더니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50년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내 진실하지 못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겸손하지 못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마음이 꽉 많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그들과 나의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거다. 뻔하잖아요, 불행이. 첫 번째의 사랑은 지금처럼 우리에게 입술에 보면은 사랑을,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살아가는 2절을 함께 읽어볼까? 45편 2절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인간들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어요. 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입술에 그 말씀 속에 은혜를 가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되어서 다시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0장 5장 10절 맨 뒤에 요한계시록 있는데 거기에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신약성경 404페이지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구약성경 신약성경 404페이지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세우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을 삼고 또 우리를 왕을 삼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왕같이 통치를 하게 되고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격이 없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신부로 살고 싶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은 과거에 누가 어떻게 해서 과거에 어떻게 해서 내가 성격이 어떻게 되고 내가 삐뚤어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의 선택은 이 좋은 것을 앞에 두고 이 소망을 앞에 두고 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앞에 두고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감사 속에 찬양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 힘든 나날 속에 슬픔의 나날을 보내시겠습니까?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편 시편 45편 17절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되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성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시지만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로 우리를 다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24 장로들처럼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숭고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모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참고 신랑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참아내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어려울 때마다 내 혼자 찬양하고 내 혼자 찬송하여 그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